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개그 콘서트, 개콘이 폐지되어서 아쉽지만은 그러나 유튜브에 가면 예전의 추억의 코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몇백만 회 될 정도로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 코너 중에 누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숯불갈비집을 운영하다가 대박이 나서 갑자기 체인점을 수백 개 거느린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그 풍요로움과 호사를 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식당 하면서 어렵게 살던 때 의식이 몸에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앉아 있다가 벨소리가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주문할 때는 3인분 같은 2인분 달라고 또 음식이 나오면 싸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구나. 어머니 아직도 몸이 벨소리를 기억해요. 아직도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라고 하면서 누려 이러면서 끝나는 코너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곧바로 그 코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개콘 버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을까요? 개콘의 컨셉처럼 누리지 못해서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교과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과서라면 1.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로마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합니까? 만약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죄 때문이겠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몸에 수치를 가렸다는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하루는 잘 모르는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매일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로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불교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가 왜 남의 교회 새벽기도에 나왔느냐? 여러분, 이분이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내에는 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데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교인들이 자기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는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온 것입니다. 순진하고 순수하죠.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몇 주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답니다. 절에 기도하러 갈 때도 절박해서 갔지만은 갈 때마다 무서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아졌냐고 놀란답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영원히 평안하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평안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거든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의 적용이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4장 마지막 25절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개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옛날 습관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의 죄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죄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헌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연륜이 다르지만요, 다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바라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엘피스라고 해가지고 소망, 기대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단계, 과정 중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지난 오늘의 만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한다고 했죠. 일컬을 칭, 의로울 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4장 5절에 이렇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벗고 경건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셨다,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간주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의로 간주하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끊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조금씩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이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클까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훨씬 큽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요.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를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 교회죠. 그래서 각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이 모양인데 언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데
언제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겠나?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완성된 모습을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것, 이게 영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신비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아프고 늙고 병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질이 낮은 몸, 이 저질이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고 영화는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까요? 우리는 몇 주 전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홀연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소망 가운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변화되고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십니까?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연단이 그 소망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연단은 도키마조라고 해가지고요, 뜨거운 불로 금을 녹이는 것입니다. 도가니에. 그래서 녹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을 만드는 거, 이걸 도키마조,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우리의 소망, 성화의 소망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럼 연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요. 인내는 연단을. 그럼 인내는 언제 생기느냐? 환난을 통해서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여러분, 성화의 소망은 환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환난이 시작될 때에 성화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 마친 다음에 2절에서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방금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역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인사 마친 다음에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과 야고보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바울 즐거워한다, 야고보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여지를 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깨달은 다음에는 더 기뻐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8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확신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만큼이나 분명한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뭐가요?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듭니다. 환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가,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금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의 제 믿음을 키운 것은 파라리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시련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체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환난에서요. 환난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라는 설교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 짓고 새끼가 크면은 그 둥지를 오늘 본문에 어지럽게 한다고요. 벼랑으로 밀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죽으라고 날갯짓을 하지만은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추락하겠죠. 그런데 본문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날고 있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새끼는 또다시 죽으라고 날갯짓을 하지만은 날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러는 동안에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새 왕으로서 독수리의 그 멋진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 거룩한 곳으로, 더 성숙한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멋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모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환난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왕으로 멋지게 날개짓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내 자신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처한 환경은 광야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